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식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년마다 기존의 지식이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지식의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미친 속도로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지식, 인간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종된 시대, 그 시대야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영적 부패와 타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시대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그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알자라고 외치면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 동사입니다. 야다 동사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할 때 야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자. 지식으로 알지 말고 삶으로 알자. 인격으로 알고 너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장로계 창시자 깔뱅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에 비교해 보아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엄에 비교해 볼 때 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결코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아에 대한 이성적인 성찰과 연구만으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지 그것이 믿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우리는 결코 믿음의 깊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신은 간증할 때마다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연예인 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연예인들, 새로 믿기 시작한 연예인들 가운데 그분의 전도를 받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때 기가 막힌 그 어려운 그런 현실에 놓였을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하루가 지난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고 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일인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말씀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주일날 행사가 많이 잡히게 되고 스케줄이 주일을 중심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에 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에야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자신의 신앙이 강해지고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예인 전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믿고 살아가기가 쉬워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결국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꼼짝 못한 그런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까?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를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영혼의 상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찢으신다, 싸맨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수술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련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외과 의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찢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를 온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칼로 찢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과 의사가 되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유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여러분의 질병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사는 역사, 일으킴을 받는 역사 여러분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이 두 단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단어와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튿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시겠다. 둘째 날이라는 의미, 셋째 날이라는 의미는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주님께서 만일 제쳐놓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틀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쳐부수시고 부활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이라는 기간은 어두운 시간이요 역경과 시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은 물러나가고 승리의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3일만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3일만 기도하면서 잘 버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3일이면 일으키시리라, 3일이면 다시 살리시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고 행했더니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닥쳤던 모든 문제는 3일이 되기도 전에 다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3일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김없이라는 단어. 여러분, 새벽별이 새벽에 뜨지 않고 대낮에 뜨는 거 봤습니까? 새벽별은 새벽에 뜨기 때문에 새벽별입니다. 어둠을 가장 먼저 쫓아내는 빛이 새벽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별은 어김없이 새벽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그 토양을 보면 이 늦은 비가 없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비축해 둔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축해 둔 양식도 없으면 그저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가 하도 자주 내리니까 이제 내리나 저제 내리나 어제 내리나 오늘 내리나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늦은 비의 소낙비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치유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